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의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생활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자라고 이름을 떨쳤던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다고 해요. 미국인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아주 으뜸가는 부자였으면서도 아주 철저하게 검소하고 절약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요.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것을 또한 아끼지 않고 나눠주며 살았고 더욱이 자기 재산 전부를 세계 선교와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을 위한 그 장학 사업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도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참 어려운 시절에 이분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또 이제 학업을 무사히 그렇게 마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고령이 되어서 일선에서 은퇴했을 때 자기가 다 사는 집 이런 집들도 있는데 그것도 다 내놓고 그 많은 재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는 작은 그 양로원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이제 평생의 은인이니까 가끔 찾아뵀나 봐요. 미국에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장로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작은 장로원에서 전도하고 또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사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있는 재산도 많고 그런데 꼭 그렇게 양로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실 필요가 있느냐 물었겠죠. 그랬을 때마다 그분의 대답은 아주 한결같다고 합니다. 주님의 돈인데 주님을 위해서 써야지. 여러분, 이런 장로님 참으로 존경스럽죠. 사람들은 보통 살면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돈이 필요하지 않은 분 계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 돈을 다 갚겠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또 돈이 있는 게 싫은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누구나 돈을 원합니다. 또 기독교인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돈과 관련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돈을 벌 때 많이 벌어도 상관없죠. 그렇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면서 뜻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예요. 돈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최종 목표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얻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또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최종 목표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뜻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네, 순종했어요. 성령께 순종했어요.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살펴봐요. 지난주에 봤을 때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그 밀레도 장로들에게 이제 설교하면서 당부의 말을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부터 살펴봤듯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연보를 걷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계획, 이 계획은 누가 세웠어요? 그냥 자신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마지막 이제 그 후보 저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부분에 보면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므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의 지시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평탄한 길입니까? 칭찬받는 길입니까? 즐거운 길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아니, 불확실한 길이에요.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요. 안개 속에 쌓여 있어요. 컴컴한 거예요. 예? 무슨 일이 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지시하니까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한 가지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건 있어요. 그게 뭘까요? 23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랬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각성해서 지금 바울에게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은 다음에 각 성으로 또 이제 거기 교회들 다 세워놨으니까 이제 전도도 하고 그 교회들도 돌보면서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자기 성령께서 지시한 것이 있으니까 성령의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기도를 부탁했을 거예요. 아,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 선생님, 근데 거기 가면은 그 고난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성에서 이제 다닐 때마다 그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그것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길은 지금 확실히 알 수 없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길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성령께서 가시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두려워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이에요. 힘든 일이 닥칠 것 뻔히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물론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순종하시겠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순종하기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있게 대답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손해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성령께서 원하시니까 순종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께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대가가 꼭 영광이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원하시면 순종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닥쳐올 때 알 수 있어요.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 늘 평탄하고 복되고 잘 사는 줄로만 생각하는 사람, 즉 믿음을 복된 삶의 그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 어때요?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묻습니다. 저도 장담할 수 없게 다시 한번 자문해 보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앞길이 복된 길이기를 바라요. 기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좋은 길을 가면 좋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랬기 때문에 새벽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제가 기도로 이렇게 신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면서 복된 길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길이 복된 길이건 좀 힘든 길이건 상관없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에는 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순종하는 길이 처음에는 좀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꼭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을 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바치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깊다고 해도 100세에 얻은 독자예요. 독자를 바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 그 다음날 일찍이 그는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앞에 두고 종들을 세워둡니다. 그 다음에 칼과 불을 들고 그 다음에 이삭과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는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 놀라운 그 이야기의 초점은 대개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믿음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삭은 이제 이 정도의 나이가 됐으면, 지금 이 정도의 나이가 계산을 했을 때 굉장히 그래도 이제 차례분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제물로 바치겠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겠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결박하려고 할 때 힘으로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기꺼이 제물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치려고 할 때 이삭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더 꽁꽁 묶어주세요. 왜 꽁꽁 묶어요? 아니면은 칼로 치려고 할 때 자기가 달아날 수도 있잖아요. 저항할 수도 있잖아요. 저항하지 못하게 자기를 꽁꽁 묶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순명, 그 순명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하셔도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꽁꽁 묶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있고 성령께서 지시하심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꽁꽁 묶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결국에는 불리할 것 같지만 이삭을 살려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를 손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했어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사명을 말합니다. 그 자기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마치려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 끝까지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목사님들 이제 은퇴하실 때 찬양하면서 이 구절을 많이 읽어드리는데, 제가 또 은퇴할 때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런 구절로 만약에 축하를 받는다고 하면, 찬양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영광이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겠느냐. 그러나 사실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2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그 장로들과 더불어서 왕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가면 여러분들을 다시 못 볼지도 모릅니다. 아주 비장함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못 볼 줄도 모른다. 그러면서 아주 비장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여기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아니 모든 사람이 피라니. 피가 뭐예요? 피는 은유적으로 쓰는 말인데 다시 얘기하면 영원한 파멸을 의미해요. 영원한 파멸.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에베소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파멸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을 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을 듣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사도 바울은 다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27절.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전해야 될 때는 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감당하며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명에는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누누이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겁게 받아들이고 온전히 지켜야 될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창피해서 또 말도 못 붙이고 또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심지어는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환경과 지식과 기술을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 있던 교회에 어느 날인가 외국인을 위한 그 예배가 생겨야 될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뭐 그렇다고 외국인 전도를 특별한 교회에 그 미션으로 삼아서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권사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권사님은 공부도 많이 한 분도 아니에요. 그저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집안이 잘 사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근데 이제 왕십리 거기에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가게마다 이제 철물점 같은 거 이렇게 제작 기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언제부턴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베트남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말도 잘 못하지만 이분도 베트남 말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뭐 이런 필리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꽤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초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온 분이 무슨 영어를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이주민 노동자들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서 막 손짓발짓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교회로 인도해요. 그렇게 산 사람, 두 사람, 뭐 베트남, 네팔, 뭐 이런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오다 보니까 100여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위한 통역 예배를 해야 될 정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거, 그것은 어떤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령께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공통의 그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교회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교회 가정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또 일터와 사회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세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강자보다 약자 편에 서기를 좋아하는 그 소녀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동정심이 일어나는 그런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국과 독일에서 교육을 받고 간호사가 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녀의 집은 잘 살았어요. 근데 당시에 간호사, 지금은 간호사가 꽤 잘 나가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간호사는 별로 이렇게 알아주지 않았어요. 부모들은 간호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끝까지 간호사가 될 것을 고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크림반도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여인이 그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전쟁터로 달려가 보니까 어때요? 그 부상자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 막사겠죠? 거기에 쥐가들 긁고, 그리고 그냥 목 한 장도 없이 누워있는 그런 부상자들로 아주 넘쳐나는 그 야전병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 하면 등불을 밝혀들고 밤낮 없이 그 부상병들을 돌본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등불을 든 여인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갖게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족한 의약품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모아둔 돈을 이제 후원하게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났느냐? 사망률이 43%였는데 거기서 사망률이 2%로 떨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나이팅게일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옛날 교과서에 나온 나이팅게일이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걸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정말로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거, 또한 가정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살면서 가정을 건사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가는 거, 그거 다 사명입니다. 그 일을 내 자리에서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기왕에 감당할 바에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세요.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집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성과가 안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당연히 안 나요.
실패할 확률도 높아요. 그렇지만 기왕에 주어진 일 기쁨으로 감당하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님 기도만 해야 되는데 제가 야구도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다가 보니까 엊그제 경기를 보다가 보니까 제가 응원하는 팀이 김광현 선수가 던지는 그 팀하고 경기를 하더라고요. 김광현 선수가 피처인데 투수인데 여간에서는 패가 없고 점수도 안 줘요. 근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그만 4점을 먼저 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기나 보다 했더니만 9회 말에 역전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김광현 선수가 뭐라 그러냐면 기사가 있긴 하더라고요. 김광현이 던지면 점수를 줘도 이긴다. 근데 보니까 제가 볼 때도 보니까 4점을 줬는데도 그러면 제가 투수 같으면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여태까지 점수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근데 뭐 생긋생긋 웃으면서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김광현 선수의 얘기가 나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즐기면서 던진다. 억지로 하지 않죠. 억지로 하지 않고 즐기니까 어때요? 자기는 4점 줬지만 나중에 그래서 이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기왕에 무슨 일을 할 거면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억지로 하다가 보면 자꾸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하면 그 일의 성과도 올라요. 여러분,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거 할 필요 없어 비관하고 이러지 마.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거 내가 알아주겠다는 게 왜 이러니. 그렇지만 기왕에 할 거. 이거 하면 우리 성도들 다 기뻐하겠지. 그럼 얼마나 또 신이 나는 겁니까? 가정에서도 그래요. 인생 정말 힘들다. 가족들 아무도 협조 안 해주는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럴 건 뭐예요? 내가 빨래 하나, 뭐 하나 청소를 하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뭐 일을 하더라도 돈 벌러 나가더라도 이걸 통해서 또 우리 가족의 기쁨이 있겠지. 그럼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터에서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일 안 하는데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내가 좀 이거 하면 내 동료도 좀 편할 수 있지. 그리고 또 내가 일을 하면은 우리 회사가 돈 많이 벌 수도 있지. 그러면 나한테 봉급도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좀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그러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사명을 감당할 때 기왕이면 자꾸 남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남들이 인정해주건 인정해주지 않건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죠.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가 된 A.J. 크로닌이라고 있어요. 크로닌. 천국의 열쇠 이런 거 쓰셨잖아요. 저도 그 중고등학교 때 읽고 감동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근데 의사였을 때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탄광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의사를 하는 거예요. 의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생활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기독교인 간호사가 있는데 그 힘든 과정에서 자기 보수도 다 대우받지 못하면서도 얼마나 그렇게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죠. 안쓰러워서 그래서 그 간호사한테 이제 그 크로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진 만큼의 그 가치를 여기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아십니까? 그랬는데 그때 그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기왕에 감당해야 할 바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한다면 기쁘게 감당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어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따라보고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간 겁니다.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다 죽이려고 하지만 그런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감당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완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의 삶을 오늘 그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순종하며 살았어요. 성령께 순종하며 살았어요.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 순종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며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저희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괴롭거나 주님 원하시는 길이면 온전히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